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08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바로 앞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난주 예고 드린 바대로 오늘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또 나병이라고 그러고 그게 또 바뀌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센병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많이 그런 분들을 보셨겠지만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한센병 발병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일명 문명병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와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 또 수녀님들이 또 제3세계로 또 어려운 나라들로 또 다 이주를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치유받으신 분들, 음성 환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정착종만 존재할 뿐이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국에서 오랜 세월 그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 후배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많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중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지금 제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등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0년 1월에 태국으로 파송이 되어서요, 북부 치앙마이에서 위치한 맥켄 한센병원에서 목회 원목 사역을 하고 있는 신주용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임정은 목사님의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임 목사님과는 2004년 태국에서 처음 제가 인사를 드렸었고요. 그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제가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를 계속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는 멘토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또 부족한 후배를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초청을 해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또 이등교회의 모든 성도분들께 설교를 할 수 있고 또한 태국에 대한 상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인 태국과 또한 그 안에서 저희 가정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태국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책으로 인해서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국은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나라이고요. 사람들의 입에는 늘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있는 나라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태국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불교가 약 96% 정도입니다. 그리고 3% 정도가 이슬람이고요. 대략 1%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긴 하는데 이 1%도 천주교가 0.5%고요. 저희 이제 기독교가 0.5%에서 다 합쳐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랑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마음을 아파하세요. 가장 큰 마음 아픔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썩어질 것을 가지고
이들이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모르다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창조의 질서를 또 모릅니다. 즉 사람이 남녀의 성별을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과 매춘, 또 이제 특별히 마약이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이제 국가에서 대마를 합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를 의료용이라는 목적으로 합법화를 하긴 했지만 저희들의 예상과는 딱 맞게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마약을 나누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제주 와서 보니까 세븐일레븐이 있더라고요. 이제 태국에도 세븐일레븐이 많은데 그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음료조차도 이제 대마가 함유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막내가 6살인데 세븐일레븐을 데리고 자주 갔거든요. 근데 이게 대마가 합법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아이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가 먹는 과자, 음료에도 이제 대마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이제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이러한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태국에서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어요. 뭐 내 이유, 그 앞에 있는 분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지만 이분이 싫다고 하면 그만해야 됩니다. 근데 싫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 사람들은요,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아파하거나 고통이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세례 받는 그 시기가 딱 되면 이분들이 교회를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는데 만나서 다시 그분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제가 너무 웃으면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자기는 싫었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싫다고 딱 얘기하면 상처받을 저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게 태국의 개인의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태국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0.5% 이상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땅인 태국에서 저희 가정이 이제 사역한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에 대한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사역과 소수민족 사역입니다. 먼저 도시사역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맥켄 나환자 병원입니다. 한센 병원인데요. 저희 병원은 1908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1908년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맥켄이라는 의료 선교사께서 그 당시에 치앙마이를 다스리고 있었던 군봉왕에게 가서 나 환자들을 내가 격리하고 치료할 테니까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태국은 외국인에게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왕이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땅은 국왕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봉왕이 이분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환자들을 격리해주고 치료의 목적으로 같이 데려다 주겠다 하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준 땅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서울의 여의도와 같은 그런 강 한가운데 있는 섬을 이 맥켄 선교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맥켄 선교사는 그 땅을 개간하고 5개의 마을을 만들어서 나 환자분들을 초청을 하고 그 강에서 섬으로 넘어오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 병원에서 부서 예배와 신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만나자마자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먼저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만납니다. 이분들은요, 단순하게 한 번에 확 변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같은 그런 울타리, 한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분들이 부를 때는 언제든 가야 돼요. 저희 직원이, 병원 직원이 141명입니다. 141명 중에 47명이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저희 병원이 태국 교단에 속해 있는 기독교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겠대요. 왜냐면 기독교 병원인데 141명의 직원 중에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47명밖에 되지 않냐 물어보면 저도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보던 중에 장로님으로부터 이제 한센 그러니까 음성 환자시지만 장로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신목사 우리가 여기 살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뭔 줄 알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하시겠대요. 근데 대부분의 자기의 그 한센의 동료들이라든가 그 한센의 자녀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그 하나의 문구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야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에게 이 한센병을 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년으로서 계셨던 분들이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아버지가 이웃마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시장에 가면 진짜 돌을 던지고요. 대나무 막대기로 문둥이들 니네 그 섬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맞는 거를 보면서 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를 한대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심을 다 알지만 자기의 동료들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의 방향을 그 당시에 바꾼 게 뭐냐면 그저 이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분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로 나는 가족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이 신주용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가족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싶은 게 저희 가족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희 집도 병원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는 일은 제가 장례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나환자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태국은 재밌는 게 동네마다 큰 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서 화장을 같이 하는데 나환자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장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안에 화장터가 있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돌아가시면 장례와 화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 선교사로서요 이 장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이분이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유가족 분들에게도 마지막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족하지만요 저희 가정이 한센인 어른들에게 이제 마지막이 되어드려야겠다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병실과 그 지어드린 집 안에서만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발이야 손과 귀와 코가 없기 때문에 외부와의 그 만남을 굉장히 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은 해가 어떻게 내리쬐고 있고 햇살이 따갑고 오늘은 이제 비가 내립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의 전통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딱 그 순간이 있습니다. 어른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복기를 끊는다고 식음을 전폐하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준비를 하면서 사망진단서를 우리 의사분이 내리시기 전에 목회자가 먼저 반드시 가서 그분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사가 와서 사망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게 이건 믿지 않는 분이든 믿는 분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이 그 병원 안에 있는 겁니다. 24시간 안에 새벽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전화가 오면 가야 돼요. 이제는 저희가 25분의 어른이 계세요. 25분의 어른이 계신데 그냥 나환자 병원이야 이게 아니라 한센 마을이야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그런 마을처럼 그런 동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저희 가족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한센 그러니까 음성 환자가 되신 분들이 간혹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예전에 이제 1970년대인데 돌아가면 그 돌아가신 그 분의 그 동네에 저희가 클리닉을 조그만 걸 열어드리고요. 교회를 건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예전에는 이제 어른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또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순번을 매겨서 그 미자립 교회를 다니면서 협력 목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수민족 사역입니다. 이 소수민족은 저는 카렌족과 리수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카렌과 리수족, 그것도 병원 사역하는 사람이 소수민족까지 하냐? 근데 이제 제가 장로교 파송 선교사지만 태국에서는 태국 기독교 교단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 안에 소수민족 또한 노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노예에서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카렌족과 함께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교회 건축을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 건축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한국 교회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다 땅도 사주고 교회도 건축해야 되는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절대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의 대화 중에 나온 결론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도와 노력과 물질적인 것을 모금을 하셨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몇십 년을 헌금을 했는데 하다 안 되니까 선교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한국 교회에 나누고. 근데 또 재밌는 건 한국 교회가 바로 응답해 주는 교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소 2년 정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지금까지 약 7개의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고 이제 1개를 건축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 건축을 하고 그 마을에 있는 전도사님과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성도님들과 만나다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목회자분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청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맥케인이라는 그 나환자 병원에서 일하게 된 목적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소수민족 마을은요, 이제 임정훈 목사님께서는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은 무당이 1등입니다. 무당. 그 다음에 그 무당 밑에 누가 있냐면 이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요, 고아와 또 과부 되신 분들과 장애인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저분들 신방을 편하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전도사님이 사람들이 있을 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저랑 얘기하는데 가고 싶은데 못 간대요. 이제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무당이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서양신을 믿는 너는 이 마을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소수민족 마을에 갈 때마다 병원 옷을 입고 갑니다. 병원 옷을 입고 가는데 그 병원 왼쪽에 그 태국 보건부 마크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른 종교 뭐 목사들이 오면 다 싫어하는데 이 뭐 병원 옷 입고 막 이 보건부 마크가 있으니까 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저분들은 제가 예수를 믿는 목사라는 거. 그래서 제가 뭐를 들고 가냐면 구충제와 파스를 들고 갑니다. 구충제와 파스. 근데 이게 정말 선교의 도구입니다. 가면 무당하고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고 앉아서 한참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뭐 여기 아프고 여기 아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파스를 붙여드려요. 붙여드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갖고 온 건데 24시간이다. 그러니까 목욕을 깨끗하게 하시고 붙이시고 24시간 동안 있다가 떼어라. 근데 이분들이 안 붙여보셨는데 붙여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구충제는 태국이 구충제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됩니다. 저희. 근데 이제 한국 구충제를 드셔보시니까 머리가 안 아프대요. 태국 거는 머리가 아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그걸 드리니까 이 무당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한테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전도사님이랑 저기 집 좀 가둬와도 되겠냐? 갔다 오래요. 그러면서 제가 고아와 과부와 또 장애인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님께 요청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목회에 있어서 내가 저 집을 신방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못하는 집 있으면 이제 목록을 적어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같이 전도사님과 가서 예배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 당시 왔었을 때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다면 제가 이제 그 다음번에 왔었을 때 그거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중에 이제 껑빼 느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껑빼 느아라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나가야 됩니다. 마을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말이 무서운 말이냐면 이 소수민족들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데서 나가서 살으라는 말은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면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가서. 근데 이 마을에 이 껑빼나라는 마을에 6명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30년 전에. 그래서 잘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동물들이 다 죽은 거예요. 돼지와 뭐 개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무당이 저랑 친한 이분이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저 예수를 믿는 저 6가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마을에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6가정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분들이 세상 법에 일단 군청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군청에 중재를 요청했는데 군에서 사람을 보내요. 독특하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이장과 무당과 마을 사람들이 나온 중재안이 뭐였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3가지 중재안을 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을에 1년에 한 번 큰 제사가 있는데 소를 대라는 거예요. 소. 자, 두 번째는 니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카렌말로 된 성경책, 그 다음 찬송가를 태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나가. 그러니까 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 6가정이 울면서 선택한 게 뭐냐면 소를 대자는 거예요. 소. 그래서 소를 사서 무당한테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무당이 소를 잡아서 막 제사를 드리는데 그 칼 이런 이렇게 무당 용품 있잖아요. 그걸 탁 팽개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신이 저 예수 믿는 저놈들이 하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6가정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요청을 해서 그때부터 인연이 된 마을이 이 껑빼나라는 마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2가정을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신방을 했는데 첫 번째 가정은 그 아이가 소아마비 아이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정신적인 지체가 있고 아내 되시는 분도 그렇게 이제 생활이 녹록지 않고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는데 이 집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은 자연스럽게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개월, 1년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럼 이분들이 나가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무당도 굉장히 세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옆집에 있는 또 할머니 한 분도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근데 결론은 이제 이분들과 1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신방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2가정이 믿지 않는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속상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방문해서 할머니께 여쭤보니까 할머니는 나가면은 진짜 이분은 살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면 문을 닫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대나무 집에서.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할머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할머니를 배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 즐겁게 예전처럼 저랑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문제는 이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는 노폰이라는 형제였는데 굉장히 이 형제가 힘들어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무당이 왜 이렇게 반대를 했냐면 이 노폰 형제가요 무당의 큰아들이에요. 무당의 큰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노폰 형제는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옆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지금도 저희랑 교제를 해요. 근데 그렇게 옮기던 중에 그 소아마비에 걸린 그 13살 먹은 아이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산에 갈 때마다 이 노폰 형제를 위해서 방문도 하고 할머니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마을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게 15개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15개의 마을을 제가 신방을 하면서요 들었던 마음이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이런 어둠 속에서는 빛나기가 마련입니다. 또 상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등불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카렌족과 리수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리수족은요 그렇게 깊은 산이 아니고 저희 치앙마이에서 약간 이제 그 외곽에 있는 마을입니다. 시동엔이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도 제가 원래는 뭐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던 마을이 아닌데 우연히 연결이 된 마을이에요. 전도사님 한 분이 치앙마이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가 시동엔이라는 거예요. 치앙마이에 있는 그 신문의 일면 머리기사에 가끔 나오는 마을이래요. 그게 뭐냐면 마약,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섬기는 마을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한번 가보시겠냐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분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가니까 쌈이라고 하는 그 리수족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많은 귀신을 섬기는 마을에 어떻게 전도사님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과 대화하던 중에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라는 걸 알게 됐냐면 저희는 뭐 귀신을 섬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빌거나 뭐 구슬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마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온 리수족인데요.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집을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 처음에 갔는데 그 동네 골목마다 조그만 원두막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게 뭐 무인 농산물 파는 것처럼 이렇게 또 뭐 파시는가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농산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게 도대체 뭐냐? 물어보니까 저를 같이 데려갔던 목회자분이 이게 귀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귀신의 집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이 어둑어둑해지기가 딱 시작하면 귀신이 막 활개를 친대요. 그러면서 집에 이렇게 막 가는 사람들의 여러분 우르사 광고 기억하세요? 피로가 이렇게 어깨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등에 매달려서 귀신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둑어둑해질 때 6시가 될 때까지 집에 가야 되니까 여기 지어놓은 요 집에 지금 있으라는 거야. 난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정말 해가 딱 어두워지면 집에서 문을 걸어 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러면 현관에서 자든 어디서 자든 알아서 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약입니다. 이 마을의 특징이 고아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약을 배달하던 중에 경찰이 그 집에 딱 들이닥쳐가지고 엄마 아빠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딱 깼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옆집에서 할머니나 이웃이 야 새벽에 경찰이 와서 엄마 아빠 잡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는 중에 또 하나 이게 뭐가 있냐면 딸을 팔아요. 어린이들을 팔아서 돈을 받기 위해서. 요런 마을인데 그 쌈이라는 전도사님과 대화하던 중에 이 전도사님이요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영접한 분이세요. 약 2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분도 우연히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를 처음 영접받아서 이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마을을 그 시동엔이라는 마을을 예수님 믿는 마을로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게 왜냐면 무당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많은 낙심이 있었고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낙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어른 전도를 하면서 마음에 소망을 품은 게 뭐냐면 어린이를 전도해야겠다라는 품이 있었대요. 왜냐면 어린이를 전도하면 어릴 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이 마을에서 이제 죽거나 했을 때 다른 분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을 전하러 왔을 때 이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들보다는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그 사람들을 받지 않을까라는 꿈이 있으셔서 어린이 전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랑 고민하게 되고 이게 딱 맞게 되면서 그럼 우리가 교회를 열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또 교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 이 전도사님과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 한국의 좋은 교육 시스템을 하나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그래서 저희가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방을 연 목적은 그 당시에 이제 고아 아이들이 하루에 3끼를 못 먹기 때문에 하루 한 끼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은 숙제를 봐준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목적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방을 열면서 리수족은 남편이 요리를 합니다. 남자 전도사님은 요리를 하고 아내 대신에 사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쭉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문제는 많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입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안다라고 할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 부모님들, 그러니까 편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요. 전도사님과 싸우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동행 센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기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서 예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마약 때문에 이제 두 아이가 나갔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두 아이가 부모님이 마약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도 몇 번 부모님과 찾아가서 이 얘기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아이들은 지금 이제 없는 상태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변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이 되시면 이 시동엔이라는 마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어디 외부에 크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약간 이제 그런 사역인데 그 어른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카렌 반군, 그 미얀마 카렌 반군.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미얀마 카렌 자치정부라고 하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소수민족 산이 강 하나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저기 시계 있는 데까지가 딱 강 거리입니다. 저쪽은 미얀마고요. 저는 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그러니까 미얀마 군과 반대의 길을 들고 살고 있는 카렌족 반군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드리고 또 병원을 건축해서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총상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뭐 이렇게 미얀마군이건 카렌군이건 다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에 앙금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미얀마 군 환자는 받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카렌족 환자만 받고 있고요. 일단 이 군부가 끝나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또 된 사역이 뭐냐면 미얀마 난민 아이들 30명을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원래는 이제 저하고는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 이제 아이들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꽁빼나 전도사님께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오면서 그 이제 메사레앙이라는 이제 군인데 그 군으로 좀 와줄 수 있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해서 4시간 거리거든요. 이제 편도 4시간이라서 이제 운전해서 가니까 이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어제 그저께 신문에도 나왔는데 미얀마 군이 그 전투기로 마을을 폭격을 했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폭격을 하면서 그쪽은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마을입니다. 완전 운막에 사는 아이들인데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서 온 거예요. 태국 쪽으로 살려고. 밤에 밤새 달려서 아침이 됐을 때 그 태국의 국경 수비대가 그 강에 있는 모래톱까지만 딱 있게 하고 기다리라고 해서 아침이 딱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태국이 받아줬어야 되는데 이 두 나라의 여건상 그게 안 돼서 결과적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강을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을 이제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건너가는데 이 아이들이 30명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얀마 이 카렌에 있는 그 태국에 있는 국경수비대가 이분들이 카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아이를 도저히 저쪽 강으로 못 보내게 된 거예요. 가면은 죽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상급기관에서 회의를 해서 이 아이들을 난민의 지위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사량이라는 군에 있는 초등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막 연결했는데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노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얘네가 카렌말밖에 할 줄 몰라요. 태국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한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받아줬습니다. 근데 받아줬는데 이 아이들은 그 도망 나온 옷 그대로 입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 식사를 해주는 그 직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이 카렌족이신데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교장 선생님께 내가 그럼 아이들을 돌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걸 우리 이제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고민하다가 저한테 얘기가.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이제 매달 이 아이들의 생필품을 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아이들을 만나요. 근데 제가 왜 재정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냐면 남자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여자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자 아이들은 일단 더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 때문이라도 제가 급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7월이었습니다, 여러분. 7월은 선교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헌금을 부탁드리거나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마치 해서 고민하다가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 페이스북에 보신 많은 이제 교회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4년째 아이들을 돌보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태국 정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그때가 끝나면 다시 돌려보내는 거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건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되기 전에 지금 내전이 끝나야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전이 끝나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요, 뭐 저희 가정이 이게 뭐 할 수 있어서 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흔적이 있으십니까? 흔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병원은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원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저는 그 청년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어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좋고. 그런데 제가 순간을 딱 보고 예수를 딱 전하면 이 어른이 싹 변하세요. 신목사 하나님 얘기하죠. 거기까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래도 성경 공부 시간에 꼭 오세요. 심심하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지를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설교를 했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이제 손가락 넣으신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 딱 손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 예수를 봤어. 딱 이러세요. 너무 기쁘잖아요. 예수를 봤다는데. 누구 언제 그랬냐니까 1978년도에 봤대요. 근데 이 어른의 말씀이 뭐냐면 1978년에 지금 돌아가신 태국 국왕이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합니다. 태국의 왕족법상 그러니까 왕족이 가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왕이 가거나 혼자, 왕비가 가거나 자녀 중에 한 사람만 가는 게 원래 법입니다. 근데 1978년에 돌아가신 국왕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막 단장을 하고 손가락도 없는 분들이 깃발 잡고 이렇게 막 흔들어요. 우리 국왕의 색깔은 노란색이거든요. 그 노란색 깃발, 태국 깃발 흔들면서 왕의 만수무강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왕이 저희 병원에 단순히 온 게 아니라 병실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고개를 숙여주고 이게 몸으로 이렇게 만져도 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른들이 다 이제 기절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목사 아까 그랬지?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과 이 세상에 아주 막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했던 게 예수님이나 하지 않았냐?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게 우리 국왕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어른이 마지막 말씀하냐면 예수는 눈으로 볼 수가 없대요. 자기는 여태까지 예수를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국왕은 눈으로 봤다. 그 국왕이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는 게 똑같아. 근데 저희는 국왕은요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의 뇌리에는 국왕이 곧 예수라는 거예요. 이 흔적을 잡아준 게 누구야? 우리 국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친한 할머니가 한 분이 계세요. 능이라는 할머니인데 이 능이 태국말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 이 능 할머니가 키도 작으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매번 저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계속 그러세요. 손가락도 없는 거 계속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듣고 뭐 두 번 날 듣고 이렇게 1년, 2년 들었을 때부터 뭐 그러다가 이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화였습니다. 하루는 물었어요, 제가. 할머니 왜 자꾸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또 이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감사한지 할머니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제가 따졌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야 신목사님은
신목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흔적이 있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병원에 27이 됐을 때 오셨대요. 27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오셨는데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남편과 아이들이 자기를 만나러 온 적이 없대요. 얼마나 자기가 울었겠냐는 거예요. 그 병실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냐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몇십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싸우면서 이분이 깨달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몸에 있던 이 나병의 흔적이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 나병의 흔적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한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할머니한테 나병을 줬는데 이게 왜 감사하냐고 따지고 싶다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걸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흔적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던 흔적이야. 신목사 이거 있어 없어? 여전히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코로나가 끝나고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병원에서 사셨던 횟수가 50년입니다. 그 50년의 그 할머니의 인생 동안 할머니가 딱 깨달은 거 하나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할머니와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제가 다 장례를 해드리고 집례를 해드리고 화장을 해드리면서 제가 선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분들과 더욱더 함께 있어야 되고 관계적인 면을 쌓아야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한 이든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꿈꾸셨으면 좋겠고 태국 위에서 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시거나 태국이 딱 나오면 저희 병원을 위해서 또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날, 귀한 날 이든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가기 원하는 태국의 영혼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선교의 도구로 써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성취됨을 인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